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담아 놓으셨고 하나님 그 능력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초대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림자 뒤편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생명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고 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쁘심에 데려지는 성도로 되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3장부터 25장까지는 각종 절기에 관련된 그런 규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화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인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신 이 절기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달력에 기록되어지는 공휴일 같은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달력 안에 기록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 속 가운데 지켜내야 할 절기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참 부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도 요즘에 좀 달력을 이제 내년 거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역이 있고 또 호주역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력에 한국의 절기들을 기록하고 또 호주의 절기도를 기록하고 하는데 이 호주는 영국의 여왕들 여기 영국역이니까 영국에 있는 공휴일을 많이 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달력 안에는 하나님과 그들과 썸띵 있었던 이야기들, 그 날들을 다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나와 어떤 관계였냐, 너하고 나하고의 어떤 역사를 같이 지내왔냐, 이거에 대한 거를 지키게 하고 지키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치 두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달력에다 표기해서 나는 100일이야 200일이야 뭐 했어 라고 표기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 안에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했던 관계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한 해를 우리가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주력을 따라 살아가지만 과연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깊은 썸띵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가? 그런 깊은 관계가 있는가? 또 그렇게 살도록 유도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뭐 교회 생활 하면서 또 교회에서 늘 지켜주니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어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사이는 참 끈끈한 관계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에겐 무엇을 요청하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 2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공포한다라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23절 있진 않았지만 44절의 마지막 절에도 모세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 공포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예다베르라는 단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예다베르라고 하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듣는 그 순간에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입에서 공포가 되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반드시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갔을 때의 설교학 시간에 설교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설교는 공포다, 선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포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듣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이건 본인의 몫이고, 하나님은 설교자들을 선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할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겠지만, 그것을 듣고 말아버리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는 매주 또 매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내 귀에서 죽어버리면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아무런 관계성이 가지 아니하는 것들이 되겠지만,
선포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의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얘기하면 7대 절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안에는 안식일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안식일을 절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어지는 날은 쉬는 날. 이게 매주마다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년에 52주 또 55주 있을 때 52번, 53번, 55번 정도가 뭐가 돌아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매 돌아오는 거잖아요. 절기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특별한 절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걸 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왜 제일 먼저 안식일을 선포하시는가?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절기에. 안식일이 없는 절기가 없어요.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이 절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불어 지킬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기본은 안식일이 기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안식일은 그 무엇보다도 매주마다 지켜내야 할 그런 절기인 셈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따르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6일 동안 쉰 사람에게 또 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필요하시겠죠. 일을 하고 산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일이 오지만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안식일이 오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포를 받았을 때에 일은 되게 신성한 거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하고 하와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먹고 살아야 할,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어지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천국에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은 있습니다. 예. 천국 가면 일도 없고 맨날 쉰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계시는데 노동이 없는 거지. 천국에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엔 정말 그 힘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일하는 게 있어야 진정한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노동이다. 노동을 한 사람들은 그냥 그 다음날 안식일은 그냥 몸만 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게 아니라 몸만 쉬면 되는 거예요. 그 쉼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6일간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은퇴했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가정이든 무엇이든 수많은 일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을 하든 바깥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게 뭔가 그 일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에 무교절을 6월절하고 무교절을 얘기를 합니다. 6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갖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가 완곡하고 목이 곧어져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못하다가 10번째 재앙, 그 땅의 첫 태생은 다 죽는 재앙이 일어나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첫 태생에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뭐 음식을 준비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애굽의 바로 왕의 입이 선포되어지는과 동시에 우리 막 떠나가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봉을 먹고 출애굽했던 그때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과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어쩌면 두려운 때이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할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들의 오랜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케 해주신 것에 대한 기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모두가 다 경험을 했듯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라고 좀 전에 찬양했었을 때에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주신, 나한테는 바닥이요, 나한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그날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기억하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게 다가왔었을 때 빛되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영국의 국회의 대변인이고 간호사이면서도 과학자인 사람이 있어요. 콕스 여인이라고. 근데 이 콕스 여인은 이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전쟁이 있는 곳이라면, 피폐해진 곳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식량과 의복과 약품을 들고 피부색이 다르든 또 민족이 다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돕는 이 콕스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 콕스 여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가 살아간 삶을 보는데 너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곳을 다니고 지켜봤는데 최악의 순간은 언제고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냐? 라고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콕스 여인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곳을 다녔고 수많은 힘든 곳을 다녔지만은 그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 남수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딩카족이라고 있는데 그 딩카족이 유린당하고 짓밟혔을 때가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내전은 수단이는 내전으로 되게 심한데 내전이라고 하면은 같은 나라 안에 부족 국가 간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수단의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딩카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도움을 가지고 딩카족과 싸우는 거죠. 그럼 그 싸움은 거의 그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 내전에서 딩카족은
여러분들이 딩카족이 과연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가장 키가 길쭉 큰 사람들, 예. 그러니까는 장신의 혈통이 장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작은 사람이 다 뭐 2m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딩카족이거든요. 그들이 수단의 정부의 도움을 받고 싸우는 가정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 남편도 죽고 어린아이는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 자신들은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는 그런 짓밟힌 상황 가운데에 정말 뭐 하나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콕스 여인은 들어갔지요. 정말 저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냐? 다시 살 길이 무슨 길이 있겠나? 네. 그럴 때에 딩카 여인들이 참으로 놀랍게도 나무를 만들어서 한 땅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꽂는 그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콕스 여인이 가가지고 그게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꽂는 건가? 아니면은 여인들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심는 건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를 꽂고 십자가를 꽂은 자리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콕스 여인이 그것을 보면서 모든 환경과 상황에는 이처럼 최악되어진 상황이 없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십자가를 세워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최악의 모습이지만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그 여인은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을 한 번씩 지나가고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달력 안에 우리가 있어줘야 하는 그런 소중한 절기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또 하나의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1월 16일부터 약 49일간입니다. 지금 오늘 4개는 다 1월 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월 15일 유월절, 1월 16일부터 24일까지가 무교절, 그리고 16일부터 49일까지 거의 이제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이 날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고 첫 보리 수확을 하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얻은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너의 모든 것,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시간이 있고 나의 물질이 있고 나의 건강이 있고 나의 모든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초실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하셨을 때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달력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고 나를 나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초실절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님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변함이 없이 끝도 없이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는 귀한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달력 안에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영역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